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길이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아멘.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계를 하고 책망하며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 시대에 지금 대한민국의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교회에 들락거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 1서에도 나와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구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지금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라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지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언제나 믿음이냐는 것입니다. 모두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어도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 너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것 여러분과 저는 깨달아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예수 믿습니까? 우리가 이 육신의 사후 끝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면 여러분들 왜 예수 믿습니까? 어떤 분들은 배짱적으로 이야기하지요. 그러면 내 예수 안 믿으면 되지. 안 믿는 그 사람이 더 바보지요. 안 믿는다고 해서 사후에 지옥이 세계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내가 지금 예수를 바르게 믿지 못한다면 그것을 가슴을 치고 돌이켜서 언제나 믿음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아무런
쓰잘데없는 그러한 세상 말로 똥배짱 가지고 안 믿으면 그만이지, 안 믿으면 자기만 손해지, 지옥에 가는가. 그러나 저와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표로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 계시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이왕 믿는 예수 바르게 믿고 우리가 생명, 영원한 영생을 얻고 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복과 육신적인 복은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그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받아 누리지 못하고 구원의 길에 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지금 이 한국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과거에는 정말 진실로 아무리 몸이 피곤하고 고달파도 주여 하며 눈물을 흘려가면서 심지어는 콧물도 줄줄 흘려가면서 늘 주님 앞에 기도하던 자들의 그 간절함이 지금은 어디에 갔습니까? 교회마다 새벽기도에 자리가 넘칠 정도로 밀려 터지던 그 성도들이 다 어디에 갔느냐는 것입니다. 금요기도에 밤을 새워가면서 졸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 하면서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던 그들이 다 어디 갔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마다 얼마나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까? 말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이 힘들다 하지만 그 코로나는 하나의 핑계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든 어떻게 됐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코로나든 아무런 위협을 해도 아직 한 번도 새벽기도나 금요기도회나 모든 예배에서 문 닫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니까. 내가 새벽기도를 드린다고 해서 내 마음이 편하고 뭐 어떻게 내가 할 의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벽에 기도하러 나온다는 자체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래도 이 새벽에 다른 사람 편히 잠잘 시간에 나는 좀 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보고 싶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주여 하며 머리 조아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수양의 기름보다 순종을 좋아하시듯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합니까?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러니 제발 너희들은 내 말 좀 들으라. 내 말 좀 듣고 따르라고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삽니까? 주여 주여 하지만 사실은 세상의 유혹대가 살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지금 그리스도인이 그러니까 교회가 텅텅 비면서 교회가 문을 닫게 되고 그리고 교회에서 뜨거움에 진실된 눈물의 기도가 없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택할 것이냐 사망을 택할 것이냐. 생명을 택한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사망을 택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쪽을 택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가만히 내 자신을, 내 신앙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정말 내가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말은 생명을 찾는다 하지만 그 삶이
늘 세상 유혹에 유혹되어서 내 눈이 보기 좋은 것, 내 입이 원하는 것, 내 몸이 좋아하는 것, 그것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어떤 한 사람이 말하는 것을 제가 들어볼 때 참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내 몸을 위하여 세수하고 가꾸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것을 발라가면서 화장을 하며 이쁘게 보이고 좋은 옷을 입고, 그것이 내 것이냐? 그렇게 매일 쉬지 않고 하지만 잠시 후면은 다 버려두고 갈 내 것이 아니라는 것. 그 양반은 성경의 전도서를 조금 읽어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떠냐는 것이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매일 아침에 세수하듯 화장하듯 몸에 좋은 것을 먹는 것처럼 내 영의 양식을 먹고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적인 것은 전혀 관심이 없고 눈만 뜨면 육신적인 것을 따라가며, 그래도 시간 되면 주여 주여 하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냐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이 생명과 복을 이야기하십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생명을 택하는 자, 영생을 바라보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사망과 화가 있다는 것은 내가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은 그것은 아무리 주여 주여 하지만 그들은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이 모든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주여 주여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정신 차리지 못하고 언제나 믿음에 서지 못한다면 아무리 주여 주여 하지만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처럼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천국에 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에 있는 모든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지키는 자가 천국 간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살고 있습니까?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천국 갈 자신이 있다면 그는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잘 믿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을,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영적으로 살 것이냐 육적으로 살 것이냐,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찾는 자는 그것은 바로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요, 또 사망을 찾는 자는 육신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 안에서도 지금 내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반겨 맞아주시는 그러한 신앙자가 될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자가 바로 영적인 삶을 사는 자입니다. 이런 자들은 시간만 나면 주야로 시편의 1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길을 가든 부엌에 있든 무엇을 하든 간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 이제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 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자기 할 일 다 끝난 것처럼, 그리고 나가서는 교회 밖에 나가자마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울려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나도 원하고, 그들이 가지는 것을 나도 가져야 되고, 그들이 좋아하고 아름답다 하는 것을 내가 가져야 하는 새 속에 물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민수기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왜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거룩이라는 자체가 엄연히 구별된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뭐와 죄와,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세상 세속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거룩한 말씀에 좀 더 구체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바로 아담 하와가 죄가 들어오기 전에 거룩했을 때 하나님은 아담 하와와 동행한 삶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동행한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거룩해야 거룩한 내가 너희들과 같이 만나고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내 삶에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아직까지 지금 삶의 목표가 재물에 있습니까? 돈에 있습니까? 그런 자들은 아직까지 세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을 부르는가 몰라도 그 마음속에, 그 육신의 삶 속에 빠져서 세상 죄악 가운데서 많은 자들이 넓은 길로, 지옥길로 가는 그 길에 나도 같이 거기에 어울려서 탐욕과 쾌락과 음란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형식적으로 내가 교회에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해야겠다고 예수님은 나 너 모른다는 것이지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불법을 행한 자,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무슨 법을?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그 뜻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 뜻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만 나오면 다 예수 믿는 것으로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영적인 부분으로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가를 항상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 어느 순간에 하나님 불러서 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그 명령하신 모든 그 규례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주여 주여 한다고 그게 믿는 것입니까? 교회 나와가 예배만 형식적으로 드린다고 그게 믿는 것입니까?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바로 내가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시는 모든 복음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그 말씀을 지키고 내 삶에서 그 말씀이 지침새가 되어서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자, 너희들 앞에 선택권을 주겠다. 오른쪽에는 생명과 복을 주고 왼쪽에는 사망과 저주가 있다. 어느 쪽으로 택할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복을 택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을 택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를 바르게 믿고 영생을 바라보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은 영적인 복과 육신적인 복을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구약에는 거의 물질적인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다 삶이 부유했지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의 이 복이라는 것은 영적인 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복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죄사함을 받는 복이고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는 이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복을 하나님 앞에 받으면 육신적인 복도 하나님은 흔들어 대어 눌러 안기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재물적으로도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에 넉넉히 하나님은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을 택할 것입니까? 자,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16절의 말씀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이것이 바로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그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고 번성할 것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도 내게 복을 주시리라. 네가 생존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의 생명도 이야기하지만 영원한 영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번성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 육신적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도 충분히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하지 못한다면 어떻다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어도 바르게 믿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세상에 빠져 산다면 네가 만일 17절에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으나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유혹을 받는다는 것은 새 속에 물들어서 세상이 이끄는 대로 유행 따라 풍조 따라 세상을 따라 산다면은 그런 사람들이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여기에서 다른 신들과 여기에서 그를 섬긴다는 이야기가 내 우상한테 가지 않으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말이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다른 신들에게 절한다는 것은 바로 영적인 간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내가 정신적인 우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어떠한 모형을 따라서 내가 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지금 꽂혀가 있는 돈이나 자녀들이나 또 손주들이나 그런 데 꽂혀서 내가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그들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정신적인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영적인 우상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죄악 가운데서 내 자신을 돌아보세요. 우리는 말은 내 자신이니까 돌봐야지, 내 손주니까 돌봐야지, 다 돌봐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으로 자식을 봐야 돼서 못 나가고 기도하러 못 가고 예배를 못 나가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서 이 모습 저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나는 바빠요. 뭐가 그래 바빠요? 사람이 제일 바쁜 것 중에 그 하나의 첫째를 꼽으라면 내 목숨 구원받는 것입니다. 내 목숨 구원받아 놓고 내 생명이 영생에 갈 수 있도록 내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놓고 그 외에 나머지는 그 이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는 늘 순서가 바뀌어서 하나님,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내 돈 좀 버려놓고 내가 와서 예수 믿을게요. 참 우스운 일이지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래 네 돈 벌어놓고 올 때까지 내 기다리노마, 네 자녀 잘 키워놓고 오너라, 네 손주 손녀 다 잘 보고 오너라, 내가 그때까지 기다려줄게,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것이 바로 영적인 그 간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그러한 잘못된 하나님 앞에 잘못된 신앙을 가진 자는 망할 것이다. 그리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리라. 장수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이 장수를 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뭐를 대적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대적입니다. 한번 따져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듣고 아멘 했으면 아멘은 바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 삶에 그래야겠습니다. 했지만 내가 불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는 것.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여기는 것.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상대편이 신뢰하지 못할 자면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그래 하고 흘려버리지요. 그러나 상대방이 신뢰할 자라면은 그 사람이 말하는 모든 말을 듣고 그래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도 똑같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에 나오듯이 모든 것이 아멘으로밖에 화답할 수 없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이 바로 불순종이고 거역하는 것이요, 또 거역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한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산산이 부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 두렵고 떨림으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화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앞에 경거망동해서 안 됩니다. 어떤 잘못된 목사처럼 하나님 너 까불면 나한테 죽어? 어떻게 그 피조물이 감히 창조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그런 소리 뭐 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그것을 말이라고 하면서 참 엄청난 죄를 범하고 있는데도 영적으로 눈이 감겨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는 형제들에게 라가라 욕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와 똑같다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이 나가서 이 목사 저 목사 자기에게 맞지 않는다고 이 새끼 저 새끼 거기에다가 앞에 개자까지 넣어가지고 어떤 그러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안다고 나가서 성경을 푼다고 잘난 척은 혼자 그들먹거리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따라 살지 않는데 그 사람이 믿음입니까? 그리고 교계에서 좀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도 그들을 그 권세가 크니까 뒤에 따라내는 새와 재물이 크니까 그것을 받아주는 그런 지금 현재 이 세대에 이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경 말씀을 몰라서 지금 그렇게 됩니까? 성경을 많이 알아서 선생이 되어서 나가서 가르치면서 혼자 잘난 척들은 다 하면서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찾지만 그 속은 자기의 영광을 찾고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이러한 잘못되들 오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치라고 정신 차리라고 오늘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19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타락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삶도 마찬가지지만 저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생명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내가 떡이요 내가 생명이다. 그 떡이요 생명이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천국에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택할 자가 무엇입니까? 말로만 택하지 마세요.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잘못된 거짓적인 신앙이 잘못된 신앙의 옷을 벗어버리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 입고 있는 그 더러운 세상적인 겉옷을 거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신 아주 존귀한 자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왜 세상에 더러운 그러한 옷을 입고 세상 속에 살면서 그저 이 교회 안에서 그럴듯하게 외형만 하나님 믿는 자 같을까요? 세상에서 말하지요. 무늬만 얼룩말이라고 속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이 교회 안에서도 양의 탈을 쓰고 이리가 시시탐탐 자기의 유익을 노리고 있는 자들도 많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은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알곡과 가라지가 있을 수는 있지만 알곡보다는 가라지가 너무 많으니까 문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11절에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 없을 때는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다 어떻게 지키느냐? 그런데 영적인 부분을 깨닫고 나니까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니까 첫째 뭐를 하지 마라? 탐욕. 둘째 쾌락. 셋째 음란. 이것을 다 제하여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르기가 그렇게 쉽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늘 시시탐탐 누가 들어옵니까? 사단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못 따라가게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다. 내가 마음에 결단만 하면 내가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결단만 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 나에게 생명이라는 것이 20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청종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또 그를 모든 일에 제가 할 수 없으니까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주님께 의지하면 또 그 모든 그 삶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게 되면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예수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우리가 들어간다. 이것을 영적으로 표현하면은 이 땅이 어느 땅입니까? 바로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천국 갈 정도로 내가 온전히 잘 믿고 있습니까? 그분은 하나님 앞에 상급이 클 겁니다. 대부분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면 많이 찔림을 받을 것입니다. 야, 내가 여태 신앙적으로 잘못 살았구나.
그렇게 똑바로 찔림을 받는 자가 있는 것 같으면 에이 뭐 예수 믿으면서 뭐 대충 살지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찔림을 받고 내가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기 원하는 자는 생명을 얻고 이 땅에서의 복도 같이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친 그런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아서 돌로 그 설교자를 치는 자들은 결국 사망의 길에서 그들은 저주를 받고 사망의 길로 간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자체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를 아셔야 합니다. 그저 예수만 믿으면 뭐 생명과 복을 줄 것이다,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오늘 이 주시는 생명은 영적인 생명,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범사에 강건해지고 범사에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이 영적인 신앙은 바로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 아주 고차원적인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삽니다. 그 고차원적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이고,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나고 교제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아주 고상한 그러한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종교지요. 일반 다른 종교로 이야기하면은 우리의 이 종교를 따라올 종교가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 종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본질적인 신앙이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너가 듣고 깨달아진다면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생명과 복을 얻는데 그 생명과 복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복, 육신적인 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내 삶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예수 바로 믿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